네, 기독교 3대 고전을 저술한 토마스 아켄피스는요, 그의 책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도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가 세상의 학문보다, 지식보다, 모든 경험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꿈꾸는 소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시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요셉에 대해서 쭉 요셉의 가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요셉이 몇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형들이 우위로 10명 있고요. 맨 마지막에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요셉이 성장했습니다. 요셉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다고, 색동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요셉은요, 형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형들이 야곱이 양치는 데 전문가잖아요, 그죠? 외삼촌 집에서 그냥 양치기를 20년을 했다가 그냥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들들도 다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 요셉은 그 형들의 그 양치는 목장을 오고 가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번은요, 형들이 푸른 초장을 찾아서 멀리 떠났어요. 야곱의 거주지는 헤브론 산지거든요. 헤브론 산지에서 멀리 북쪽으로 한 70km 정도, 80km 정도 떨어진 세겜까지 이제 형들이 꼴을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양떼를 갖다가 방목하고 있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오라고 아버지께서 요셉을 시켰어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여정을 떠나서 아마 형들이 필요한 음식과 의복들도 준비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세겜에 도착했더니 형들이 없어요. 물었더니 북쪽으로 더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한 20km 더 북쪽에 도단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요셉이 온다. 형들은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자지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이 그렇게 미웠어요. 이구동성으로 의기투합돼서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그런데 마청 르우벤의 중재로 간신히 가라앉히고 일단 웅덩이에 던져놓자.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르우벤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침 그 목장지대를 양치는 현장을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그래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형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야, 요셉을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형들이 다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이, 꿈꾸는 소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끌려갔어요. 이집트에 가서 노예시장에 이제 내어놨는데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오늘?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누구예요? 시위대장이 누굽니까? 시위대장은 경호대장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대장이에요. 왕들이 자신을 시위하는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시위대장은요, 정말 왕이 신임하고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왕을 만나려면은 그 시위대장 보디발을 면담을 걸쳐야 돼요. 그래서 보디발은요, 그 시위대장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요, 자세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보디발을 통과해야만이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 시장에 가서 요셉을 딱 보고 자신의 노예로 픽업을 한 거예요. 무엇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을까요? 우리 본문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개역개정 영어 성경을 보면은 Joseph was well built and beautiful and handsome. 그러니까 well built라는 것은 신체가 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생겼다는 얘기죠. handsome이니까.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대요. 29장 17절에서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는 레이첼, 라헬이죠. 한글로는 라헬로 번역되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레이첼. 레이첼은요, 러블리, 사랑스러웠고, 그 다음에 beautiful,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은 모양입니다. 요셉이 신체 건장하고요, 핸섬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폼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들도 사랑스러운 모습들입니까? 특별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얼굴에서요, 여러분, 빛이 나는 걸 여러분 아세요? Before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하고요,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난 후의 삶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거든요. 미세한 차일지 몰라도요, 그 빛이 점점 더 강해져요. 주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의 맞춰요. 제가 크리스천, 이제 넌 크리스천. 우리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요셉의 심정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꿈꾸는 소년 요셉이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뭐 노예에 대해서는, 이 당시의 노예, 4000년 전의 노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가히 짐작을 할 거예요. 어떠한 상황인지.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상인들에게 끌려갔어요. 그죠? 우리들이, 저는 이제 10년 전에 미국을 왔는데, 이민자의 삶이 힘들잖아요. 태평양을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옵니까? 각오도 단단히 하고요. 또 꿈도 있죠. 이민 올 때는 기대 반, 또 뭐가 있습니까? 기대 절반, 두려움 절반. 기대 반, 두려움 절반.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을 안고 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기회의 땅이지. 청운만리 큰 꿈을 안고 렉스 공항에 딱 도착하고요. 하루 가지고 이틀이 지나니까 온통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영어예요. 지리도 낯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잘못 왔다. 두려움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저는 그런 걱정과 불안을 경험했어요. 지난 10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했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민자의 삶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늘 요셉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상상을 맡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반전이 일어나요. 본문 2절에서 노예가 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prospered, 사업이 흥황하다, bloom, 꽃이 활짝 피는 것, 만개하는 것, sleep, 여름철이 되면 나뭇잎이 무성해지잖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찰라할. 여러분, 형통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전도사님, 형통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우리 이상훈 집사님, 형통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면은 물질의 풍부함, 그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 그리고 우리 성원 집사님 또 형통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하는 것?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풍성함, 명예도 없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짭을 잡고 뭐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형통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우리 개신교 역사 1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가 복음 들고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요.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요,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가서 예배당을 쓸고 닦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좋은 깨끗한, 아주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뒷정리를 하고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입하는 거예요. 선기는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손실이에요.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러한 분들을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내 어카운트에 잔고가 없어요. 잔고가 한 $50밖에 없어요. 달랑달랑해요. 그래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를 위해서 햄버거 하나를 사릴 수 있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에요. 내 어카운트에 100만 불 있더라도
천만 불 있더라도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지나치고 빵 하나 사주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빈곤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노예가 된 요셉을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했고요. 보디발이요, 그 요셉을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의 어떠한 면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요? 정말 감동을 받았을까요? 어떤 모습?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요셉이 보고 자란 것이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배우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밖에 받을 줄이 없어요. 형들의 일거수일투족 미주알 고지알 다 고자지라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떤 면이 보디발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온 그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는 말입니까? 요셉은요, 절망적인 순간에,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 미디안 상인의 그 도단에서 이집트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다리는, 매달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24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그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으실 거예요. 갑자기요, 요셉의 버금가는 요셉처럼 같은 그런 환란은 없겠지만 환란이 닥쳐오면은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24시간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꿈에서 헤쳐나갈 지혜를 분명하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노예가 무슨 시간이 있었겠어요?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나이 많은 종들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요, 틈만 나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거예요. 예배한 예배자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다른 종들과 같지 않아요? 노예가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삶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삽니다. 그냥 하인 중에서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가 보는 앞에서만 잘하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짧게 묵상할 수 있잖아요.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보디발.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디를 많이 갔어요? 좋은 데를 많이 갔어요? 감옥을 많이 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감옥이요,
바울에게는 선교지였어요. 그리고 제일 안전한 피난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그 감옥은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대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있든지 그 어디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것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 세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디라고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세속적인 형통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오면은요, 풍요로움이 오면요,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은 100%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어가면서 쓴 전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삶이 되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 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범사에 죽게 하듯이 하는 요셉을 보고요,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집안에 가정총무로 세워줘요. 보디발은 누구예요?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이면 그 집이 조그만 집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거예요. 많은 하인들이 있고 수많은 고관 대장들이 오고 갑니다. 가정총무로 세워졌다는 것은요, 보디발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고관 대장들을 만나고요, 사람을 관리하는 리더십, 조직력을 배우고요, 하나님이 보디발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장차 이집트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 국무총리로 사용하시고자, 대통령으로 사용하시고자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범사에 주님께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일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